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회공동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봅시다. 안녕. 잘 왔어. 우리의 그 시그니처 모션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안녕.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문을 엽시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자, 보고 읽읍시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완전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찬양을 배워볼 건데 이 찬양이 우리 수련회의 주제곡입니다. 우리 수련회의 주제곡 은혜니? 저기 뒤에 은혜가 온 건가? 오랜만이네요. 올해 처음 온 것 같네. 자, 우리 수련회의 주제곡 같이 배워볼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걸 잘 배워야 수련회 가서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배워볼게요. 노래하는 이유
노래입니다. 쉽죠?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고 수련회 가서 더 크게 찬양해 봅시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셨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경배하시고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이 예배를 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높여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러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의 영으로 돌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부정과 부패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휴식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최고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로, 공의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좀 불 좀 편하게 켜주세요. 제가 여러분 저거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이덴티티 뜻이 뭐예요? 오? 사기의 6장 예? 6장 24절. 사사기 6장 14절 이 뜻이 아니라 아이덴티티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정체성. 아이엔. 네, 근데 정체성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 정하면은 아이엔. 약간 없어 보이니까 더 멋있어 보이게 아이덴티티 가져왔습니다. 봅시다. 같이 오늘은 제가 읽어볼게요. 꽤 길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우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스토리가 조금 읽혀주시죠? 그렇죠? 이야기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활약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사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 사사가 뭐다? 리더, 지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리더와 지도자다, 쉽게 말해서. 그걸 사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사사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 명. 어떤 사사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고요. 어떤 사사는 비교적 길게,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행적을 많이 기록하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우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 그러면은 내용이 많고 대사사 아니지. 그러니까 내용이 많고 대사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꼭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대사사와 소사사를 얼마나 집중력 있게 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사기 6장에서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보고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찍어보세요. 기드온은 대사사다. 손 들어보세요. 기드온은 소사사다. 없네. 맞아요. 대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찌질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사입니다. 6, 7, 8장까지 나오거든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자, 보세요. 기드온은 대사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넘겨버리셨어요. 이방 나라에. 부산 리사다임이라는 그런 이상한 이방 나라 왕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난주에는 구해냈죠. 자,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늘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어느 나라에 넘기셨습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방금 읽었는데 어느 나라에 넘기셨어요? 미디안에 넘기셨다 그랬죠. 미디안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근데 이번에는 좀 심하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종살이를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다 뺏어 먹고 가축들도 다 가져가고 아예 그냥 뭐 살 수가 없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가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침내. 버티다 진짜 꼴까닥 숨이 넘어가게 생겼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때로는 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우상을 찾게 되고 섬길 뿐입니다. 지금 우리를 치면 뭘까요?
돈, 외모, 권력, 그런 것과 연관된 학벌, 성적 이런 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것들을 쫓다가 다 망하고 끝장이 나고 길을 펴지 못하게 되어야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한심해요? 한심하지 않아요? 한심해요? 한심하지 않아요? 한심하지 않습니다. 한심하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모든 인간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심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들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들이 9살하고 7살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9살 되면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엄청 안 듣죠. 말 안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라부터 이제 잔소리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어라, 씻어라, 이불 개라, 할 일을 하고 놀아라, 이빨 닦아라라고 10번, 20번 얘기합니다. 10번, 20번 말해야 이제 할까 말까예요. 자, 근데 제가 그런 자녀, 내 아들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진 않죠.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열은 많지. 내가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우 이 한심한 녀석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애들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할 일을 하고 놀아라 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대답합니다. 뭐라고? 여러분도 아마 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할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이 판만 끝나고 할게, 그러죠. 오케이 알았어 하고 내 할 일 해요. 그러면은 그 판만 하고 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한 판 더 하죠. 네. 혼나고 소리를 지르기 직전까지 계속하죠. 그렇죠? 그럼 가만히 두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기 전까지. 얼마 전에는 엄청 버티다가 이제 엄마가 열이 받았어요. 너무 늦게까지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얘기하게 하니까 엄마가 큰 소리를 좀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좀 커가지고 9살쯤 되니까 엄마한테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아우 알았다고 한다 했잖아 이러고서 표정이 확 솟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아들들의 행동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유롭게 풀어주는 편인데 자리를 뺏겼어 서진이가. 서진아 좀 미안해, 좀만 비켜. 그래. 자, 평소에는 제가 개입을 하지 않는데 애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는 제가 반드시 개입합니다. 즉각 개입합니다. 근데 엄마한테 그날은 조금 심하게 한 거예요. 얘가 버릇없이 채호야 너 들어와라 방으로 딱 얘기했어.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채호한테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방으로 들어와라 했어요. 방문 닫았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방에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차근차근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엄마한테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벌을 세웠습니다. 얘가 이해했고 얘가 인정했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오케이 그럼 용서가 아니에요. 인정했니? 그러면 벌을 쓰자 한 겁니다. 너에게 합당한 벌을 쓰는 겁니다. 합당한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다 보면은 가끔은 울기도 합니다. 속상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잠시 후에 얘가 엄마를 찾을까 안 찾을까요? 찾죠. 내가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혼났다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삐져가지고 쌩까는 것이 아니죠. 울고 불고 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다시 엄마 아빠를 찾으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겁니다. 달려가 안아주는 겁니다. 처음에 저질렀던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거죠.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종살이에서 꺼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원수에서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에게 그래서 좋은 것을 준다. 네가 잘못해도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내 말을 들어라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이 먹을 것을 뺏길까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포도주 틀이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오른쪽이 좀 더 잘 보이네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바위에다가 파가지고 저 밑에 포도주를 넣고 막 밟는 거예요. 막 밟으면 포도주가 으깨지겠죠? 그러면 즙이 나오겠죠? 그러면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틀입니다. 근데 저기 사람이 한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좁아요. 사람 한 2명 정도 들어가는데 저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좀 그려주시죠? 기드온이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드온을 전통적으로 큰 용사라고 배웠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 대사사 기드온이라고 해가지고 기드온 하면은 엄청 대단한 영웅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게 완전 쫄보입니다. 완전 겁쟁이에요. 천사가 갔더니 이 쫄보가 숨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 틀에 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타작을. 원래 밀타작은 이만한 마당에서 우리 예배당만한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저러고 있는 거 뺏길까봐. 그러니까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하고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되묻습니다. 이건 아주 건방져요.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왜 이런 상황이 도대체 나에게 닥쳤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이라더니,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더니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지금 기도는 지금 전혀 힘센 장사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힘센 장사라는 표현을 이제 개혁개정에서 보면은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걸로 나오는데 전혀 큰 용사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가 큰 용사야, 힘센 장사야 하고 기도를 부르는 것은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에게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하고 기드온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일깨워주는 겁니다. 힘센 장사야, 이렇게 큰 용사야. 기드온아, 너는 원래 큰 용사여야 맞다. 이스라엘아, 너는 힘센 장사여야 맞다.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근데 이게 뭐냐? 너 지금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근데 그 다그침에 기드온이 지금 동의를 못하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반항의 내용에 우리는 공감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반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나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하고 동행하신다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면서 나를 축복해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나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이렇게 숨어서 쭈그려가지고 내가 이러고 싶겠냐고.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나은 환경을 주셔야 내가 뭘 좀 잘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나더러 대체 어떡하라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을 기도로서 간구로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셔 말을 한다고요. 주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 별다른 설명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 뒤의 내용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약한 사람인데 나를 쓰신다고요? 기적을 보여줘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못 믿겠습니다. 불도 내려주시고요. 양털도 하나는 적셔주시고 하나는 말려주시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유치한 요구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유치한 요구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유치한 간구, 여러분의 유치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유치한 요구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다 받아주시고 다 맞춰주시고 다 응답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나 이 정도나 돼. 나 이 정도 초능력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건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기도와 이런 요구에 이런 유치한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나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네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너 기드온이다, 너 힘센 장사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힘을 보이려는 것이었으면 굳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허리케인이나 벼락이나 이런 메뚜기나 이런 거 보내가지고 미디안을 쳐 부수면 그만입니다. 미디안 지역에 그냥 지진 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고 고집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미디안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드온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지금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애를 키워보면은 가장 속상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녀석이 성적을 못 받아오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왕따를 당한다거나 혹은 내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하고 다녀가지고 나쁜 길로 빠져들고 이런 것이 속상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속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속상한 건 뭐냐 하면은 얘가 성적을 못 받아와서 자기 자신을 나약하게 보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친구 관계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어려워서 자기 자신에게 자괴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 절망으로 빠지는 걸 보는 것. 나쁜 짓을 하고 다녀서 나쁜 게 아니라, 나쁘게 물들어가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좀먹어가지고 그 자식이 망가져가는, 자기 스스로를 망가지게 냅두는 것, 나를 못나게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이런 게 부모가 볼 때 가장 속상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 자녀가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녀석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속상한 것이지 그 나쁜 행동, 그 아쉬운 행동 자체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인 거죠. 모든 잔소리. 그렇죠? 왜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유 몇 집입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래요. 저 친구.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미디안을 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영광으로, 자신의 자녀를 찬송으로 부르셔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힘센 장사, 큰 용사의 신분을 잊고 있는 너희들아, 정체성을 깨달아라. 너희들 힘센 장사다, 너희들 큰 용사다, 가서 싸워라.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신분을 깨닫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기도원이 처음에 천사에게 반문했던 질문에도 충분한 대답이 됩니다. 기도원이 아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 꼬라지를 겪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꼭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집니까? 기적을 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길러내야 하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어려움 속으로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속에서 너를 기르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너의 부모다. 나는 너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 네가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고 네가 스스로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부모라는 것을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나는 너를 교육할 것이다. 때로는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 그것을 깨달을 수는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에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도원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놓고 여러분 각자의 현실에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처한 현실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만 교회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피할 수 있는 곳이 되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심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런 소원에 응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목적과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사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만사형통을 주실 것이고 근데 만사형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서는 나 잘난 대로 나 복 준 대로 나 편하게 사는 대로 그쪽으로 갈 거면은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오직 나의 자녀로서 네가 가르칠 것이고 네가 거룩하게 되고 자녀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을 목적하시고 하나님을 달려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닮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까? 누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냅두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가지고 참다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부르짖으면은 부모이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없는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아들하고 혼내고 달려가고 혼내고 반복하고 용서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철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긴 세월을 참아내시고 우리에게 내 자녀가 되어라,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너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희가 얼마나 힘센 장사가 큰 용사인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이 귀한 명예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 명예를 지키고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신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 멋있게 행동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다르게 삽시다. 밖에 나가서 웃읍시다. 웃으면서 살고 반가운 사람이 하나님 되어봅시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반가운 사람이 우리 한번 되어봅시다. 만나면 기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아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여서 기쁨을 배로 불려내는 우리 가입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서름을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 삶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방황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세상보다 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사건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고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을 이 작은 예물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윗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자세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